아멘.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간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 가까이만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 붙을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멀리 떠나가는 것이 사실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가까이만 갈 수가 있다면 그것조차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모든 것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새롭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다른 게 없죠. 우리가 지금 매주일 고린도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전체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교회여 복음으로 새롭게 되라. 자,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는 비결도 복음인데, 가정이 새롭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여전히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뭐가요?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낼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사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복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복음에 떠나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근본 핵심 문제는 뭐였어요? 복음을 놓치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복음을 놓치고 산 게 진짜 문제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한 문제, 음행에 대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고린도전서 6장 후반부에 가보면 또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5장과 6장 후반부에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내용이 바뀐 것 같습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죠? 고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형제간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들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또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음행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고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우리가 얼핏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똑같은 문제에서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고린도 교회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교만하고 경쟁적이고 독선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난 뒤에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고 난 뒤에 그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고린도 교회가 복음에서 서서히 멀어져 갔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는 것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서로 자랑하고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교만의 문제였어요. 교만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원어적으로는 교만이라는 말이 부풀어진 마음이다라는 뜻입니다. 부풀어졌어요, 마음이. 근데 뭘로 부풀어졌죠? 하나님 말씀으로 부풀어졌으면 좋을 텐데,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풀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풀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풀어지는 게 아니고,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로 부풀어진 겁니다. 자아로 부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최고의 권위자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뜻이죠.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에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가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고 싶어요. 대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고 싶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만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성도가 다른 성도와 어떤 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급기어 이들이 세상 법정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 법정 앞에서 서로를 고발했다. 밑에 내려가 보면 피차 고발했다, 그러니까 서로를 고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이 첫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잖아요. 아니, 대체 얼마나 큰 일이길래, 아니 얼마나 서로 치고받고 죽일 일이길래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서 서로 피차간에 고발했을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도 보통 고발한다 그러면 사소한 것 가지고 고발하지 않잖아요. 뭔가 대단한 일이 있으니까 고발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기에 이렇게 고발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당연합니다. 자, 얼마나 대단한 일 때문에 고발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2절이 이렇게 적혀 있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자, 형제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서 세상 법정으로다가 고발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다툼의 이유가 뭐라 그래요? 2절에 지극히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지금 고발을 했는데, 서로 고소를 했는데 지극히 작은 일 때문에 뭐까지 했다고요? 고소까지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 대체 얼마나 지극히 작은 일인가 한번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으니까 본질상 이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지극히 작은 일인데 어떤 일인가 한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죠. 본문 7절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은 서로 고발했다는 이야기예요. 한쪽에서만 고발한 거 아니고 피차 고발했다는 이야기죠.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라고. 자, 지극히 작은 일은 서로 속고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구나. 이렇게. 속는 게 낫지 않냐? 이랬으니까 뭔가 누가 속였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속임을 당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있었던 일은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자, 속이는 일이라고 하는 이 속인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사실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특별히 돈과 관련돼서 쓰는 용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뭘 속였다는 이야기예요? 돈을 주고받으면서 속였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돈 이야기였다는 이야기예요. 돈 이야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형제를 끌고 가서 피차간에 고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 문제가 지극히 작은 일이니까 큰 돈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때문에 한 사람이 망하거나 굉장한 큰 해를 입거나 이런 일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극히 작은 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분명히 돈에 대한 이야기인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못 받은 거나 돈을 돌려주고 조금 못 받은 것 때문에 서로 미납된 채무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세상 법정으로 간 것 같다. 한쪽은 내가 다 갚았다 말하고 한쪽은 네 덜 줬어 뭐 이러면서 싸웠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진짜 어떤 형제에게 큰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아니고, 그랬다가 하면 큰일이죠. 근데 그런 일이 아니고 뭐예요? 한쪽은 좋다 그러고 한쪽은 안 받았다 그러고, 네가 더 줘야 된다 그러고, 아니 난 다 줬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문제였다는 이야기예요. 지극히 작은 일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들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자, 진짜 문제를 알려고 하면 당시 로마 시대의 상황과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고소 고발을 하려고 하면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누군가를 고소하려고 하면 누굴 사야 돼요? 변호사를 사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재판에 가서 그 재판의 고소 과정을 계속하려고 하면 뭐가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재판장에 안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분명하게 상대방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가 16살인가 밖에 안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녹색불에서 노란불로 해서 빨간불로 바뀌잖아요. 근데 녹색불에서 막 지나가려고 하는데 노란불로 바뀌는 막 그런 찰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은 좌회전을 할 때 비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그냥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거리에서. 근데 그 친구가 차가 안 올 줄 알고 확 꺾어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차가 꽝 하고 부딪혔죠. 그래서 제 뒤에 오는 미국 친구들이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미국 경찰이 와서 조용히 해라. 쟤는 외국인이고 얘는 미국인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조용히 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제가 잘못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이걸 법원에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법원에 갖고 가야 될 거. 그래서 법원에 갖고 가려고 제가 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래, 네가 반드시 이긴다? 네가 이길 거야. 근데 견적을 봤더니 5,000불이 나올 것 같아. 근데 변호사비가 5,000불이다?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요? 법원에 가려고 하면 공부를 못 하잖아요. 제가 그때 신학생 때인데 공부를 못 하고 쫓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시간을 뺏기게 됐어요. 근데 5,000불을 받은데 그대로 5,000불을 누구한테 줘야 된다고요? 변호사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우생 목사님한테 그런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포기하는 게 낫겠다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포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소고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시 로마 시대에 빈민들이나 평민들이 법정에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거나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어떻게 강해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스티브 장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사회 규범에 따르면 오직 부자나 권력자들만이 상대방을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그의 상위 계급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했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고소하는 자들은 항상 그들보다 사회적으로 계급이 더 높은 부자나 권력자들이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로 다투고 서로 피차간에 고소했던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사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돈이 없어서 고발한 게 아니고 돈이 넉넉했는데도 고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때문에요? 지극히 작은 일 때문에요. 이게 지금 기가 막힌다, 이런 이야기예요. 고소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고소한 배경이 더 기가 막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본문만 보면 야, 교회에서는 피차간에 고소하지 말아야 돼,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고소한 배경이 지금 복음에 안 맞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쩌면 한 부유한 형제가 가난한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에 대한 채무를 갚지 않는다고 고소했는지도 모르죠. 고소의 주체는 항상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니까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부유한 자들이니까요. 고소를 시작한 사람이 먼저 아마 훨씬 더 높은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왜요? 그 사람은 충분히 그 정도의 손해는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이해해야지 본문 6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단순히 고소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온통 이 이야기 가지고 우리끼리 고소하지 말고 뭐 하지 말아라 늘 이런 식으로 네가 그냥 손해만 봐 이런 식으로만 적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훨씬 부자잖아. 너는 이런 손해 정도는 마치 택시비 내는 것 정도밖에 안 되잖아.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이니까. 그러니 네가 그냥 손해보는 게 더 낫지 않겠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5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문제로, 어떤 문제예요? 일상적인 문제래요. 지극히 작은 일이고 일상적인 문제.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 중대한 문제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아니고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작은 일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더 황당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이 정도 가지고 서로 피차간의 형제를 고소할 수 있지?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고소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 가지고 피차간에 고소를 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서 멸시하는 세상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는 것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6장의 이 본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뭐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 너희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니?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아니 여러분 중에는 신자들 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성숙하다고 여기고 영적이다고 여겼어요. 잘난 사람이라고 여겼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전체가, 교회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야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겼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야 너희 중에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그게 부끄럽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 정도, 이렇게 지극히 작은 일 정도도 해결 못하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상적인 일 정도도 해결하지 못하니? 아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더니 음행한 그런 일은 둘째 치고라도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일, 이렇게 지극히 작은 일 하나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가 없냐? 그러면서 니들 스스로 어떻게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니? 이렇게 말해요. 게다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멸시했어요. 멸시하는 세상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우습게 여긴 사람들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웃기냐 이거예요. 야 너희들은 잘났다고 여기고 너희들은 지혜롭다고 여기고 너희들은 니들이 똑똑하다고 여기고 세상 사람들은 다 무식하고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그런 판결을 이렇게 일상적이고 지극히 작은 것을 너희 스스로가 판결 못해가지고 세상 법정에 끌고 가서 판결할 수가 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당시 헬라인들의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이 정말 소송하기를 좋아했대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평민들 말고 자유인들 있잖아요. 노예들 많이 거느리고 있는 그런 자유인들. 자, 이런 헬라인들이 소송을 진짜 좋아했는데 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헬라인들은 천성적으로 그리고 특징적으로 소송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법정은 사실상 그들의 주요 오락거리요 영거리였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마을 광장 아고라라고 하는 곳에 항상 모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거기 가서 전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여서 늘 소일하고 서로 막 말싸움하고 서로 변론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헬라 도시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변호사였고 법률 소송에 판결을 내리거나 그것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헬라인들은 사실상 고소하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때가 고소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즐거움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세상 철학이, 세상 풍조가 지금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지극히 작은 일 가지고 너희가 서로 피차간에 고소할 생각을 했냐 이런 이야기예요. 뭘 따라간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풍조, 그 당시 그리스, 헬라에 있었던 그 세상적인 풍조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진짜 문제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체 이 두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랬냐고요. 아니 보통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대답 좀 해주세요. 다 알잖아요. 그럼요, 하나님께 찾아가야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셨으라고 믿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주님께 찾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반응이잖아요. 내가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든 자녀간에 문제가 생기든 내가 사업에서 문제가 생기든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든 내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든 우리가 문제를 맞닥뜨리면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은 다른 게 아니죠.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찾아가야 된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첫 번째 반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반응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막 핏대 세우고 서로 다퉜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해결, 그래 우리 해결 보자, 해결 보기 위해서 우리 정말 십자가 앞에 가서 기도해보자 둘이, 이렇게 결론 내린 게 아니고 막 싸우다가 그래 해결 보자, 니나 나나 멋대로 하자, 법대로 해 법대로. 그리고 법정에 갔다 이런 이야기. 황당하죠. 왜 그랬겠냐는 이야기.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께 가면 내가 손해볼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하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요 대부분 결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하도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아요. 근데도 주님께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뻔하거든요. 가면 뻔해요. 부부끼리 싸우고 주님께 가면 뻔하잖아요. 저도 안 가고 싶었을 때가 예전에 있었어요. 도망가고, 왜냐면 뻔하니까. 뻔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게다가 우리 주님이 항상 보여주는, 저한테는 항상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준 것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만 주구장창 주시더라고요. 다른 말씀 주시면 진짜 좋겠는데. 그러니까 뻔하잖아요. 가보면 기도하러 가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까 뭐 하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내가 손해본 것 같거든요. 내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만 손해보라 그러신 것 같으니까 안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쩌면 이 두 사람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모든 지식이 풍성한 교회였잖아요. 그러니 다 알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가면 뻔히 아까 7절 읽었죠? 야 네가 손해보는 게 낫지 아니하겠냐? 아마 예수님이 뻔히 그 말씀하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안 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안 갔다.
근데 이 안 갔다 이 상황을 우리가 웃어 넘길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제 모습을 보니까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저도 수없이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뻔하니까. 뻔하니까요. 근데 안 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안 가서 돼요? 끝나고? 여러분 안 가면 안 갈수록 어떻게 돼요? 관계는 깨어집니다. 안 가면 안 갈수록 우리 인생은 망가집니다. 안 가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가긴 가야 돼요. 그리고 빨리 가면 갈수록 유익합니다. 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해 줄까요? 마태복음 5장 우리 다 아는 이야기인데 쓱 지나가죠. 40절 42절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까지 줘요? 고독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극히 작은 일. 돈 꿔주고 아마 돈 받고 한쪽은 줬다 그러고 한쪽은 넌 돌 줬다 하면서 서로 다툰 것. 그것도 돈이 많은 돈도 아니고 조그만한 돈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고소한 거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같은 시대면 변호사비보다 더 돈 내면서 싸우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까 저처럼 사고 났는데 5,000불이라는데 변호사비가 5,000불이라는데 어쩌면 받을 돈은 아마 300만 원인데 변호사비는 500만 원 들은 지금 그런 고소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해요. 근데 끝까지 고소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지금 그 마음 아니에요. 그 마음. 지금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마음. 근데 이런 마음이 어디 우리가 고소 고발하는 법정에만 있나요? 이런 마음이에요. 부부 간에도 있어요. 이런 마음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있어요. 이런 마음이 형제 간에도 있고 이런 마음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끝까지 너만은 용서 안 해줄 거야. 내가 500만 원 손해봐도 끝까지 너한테는 300만 원 받아낼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진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안에도 진짜 문제가 이거잖아요. 내가 네가 옳은지는 알겠어. 근데 내가 끝까지 내가 네 말대로 하나 봐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가면 갈수록 가정이 엉망이 되고 있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도 우리 가정이 엉망이 되든 말든 자녀들이 괴로워하든 말든 나는 끝까지 너를 이겨먹어야 되겠어. 뭐 사실은 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 두 형제가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그런 일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무슨 고소한다 고발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핵심은 지금 이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마지막에 가면 법대로 해. 야 원칙대로 하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우리가 법대로 합시다. 원칙대로 합시다. 근데 어떤 문제든 원칙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사랑과 은혜는 사라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데 우리 원칙대로 합시다. 남편이 해야 될 게 뭐고 아내가 해야 될 게 뭔지 원칙대로 합시다. 원칙대로. 이러는 순간 사랑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편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를 해준다든지 친절을 베푼다든지 사랑하는 건 이미 끝난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칙대로 하고 법대로 합시다 하는 순간 사실은 긍휼함이나 자비나 은혜나 사랑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우리 원칙대로 하고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외치면 외칠수록 사실은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까지 가면 이미 끝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끝났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였어요. 아니 세상 어떻게 지극히 작은 일 때문에 여기까지 오냐고요. 근데 놀랍게 잠언을 보니까 모든 다툼의 시작은 마치 큰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이 시작된대요. 물이 새는 것 같이 시작된대요. 그래서 모든 싸움의 시작은 물이 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요. 근데 물이 새고 하다가 뚝이 뻥 터지면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물이 셀 때 빨리 처리하라는 이야기예요. 물이 새려고 할 때 빨리 수리하라는 이야기죠. 그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줄줄줄줄줄 세게 놔두면 어느 순간 댐이 뻥 하고 터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이젠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아마 이 두 사람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처음부터 손잡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 그래요?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우리 주님께 한번 구해 봅시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함께 나가 봅시다. 우리 손잡고 한번 우리 형제들끼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랬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어쩌면 오해, 그렇지, 오해로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돈을 줬다, 니는 안 갚았어 이랬으니까 오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작은 일이 점점 불어서 다툼이 되고 나중에 심지어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고소고발 사건까지 이르렀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핵심 내용이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지금 이렇게까지 되는 게 가지고 사도 바울이 단순히 이 고소고발하는 두 사람만 책망하는 게 아니고 온 교회를 책망해요. 왜요? 교회가 세상을 책망하는 자들인데,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인데, 야, 아무리 이런 일이 있다고 교회가 수수방관하고 모른 척해야 되겠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음행한 일이 교회 안에 있었지만 교회가 입을 싹 닫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그런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랑했다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스스로 우리는 지혜롭다고 말하고 우리는 영적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성숙하다고 말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단순히 고소고발한 두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교회가 세상을 심판한다? 교회가 천사도 심판하잖아. 그게 교회의 위상이야.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해결되지 않고 그런 지극히 살인, 강도 뭐 이런 거 갖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정말 세상 법정에서 처리가 돼야 되죠.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극히 이런 작은 거 가지고 세상 앞에 나가서 이렇게 판단받으려고 해서 되겠니?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장차 세상을 판단할 겁니다. 교회가 장차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도 판단할 거라, 이렇게 되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자존심도 없고, 그렇죠? 어떻게 교회가 이게 진정한 교회의 프라이드가 돼야지, 어떻게 엉뚱한 교만만 가지고 엉뚱한 자만심만 가지고 사나, 이런 이야기예요. 교회의 진정한 자신감, 교회의 진정한 자부심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장차 세상을 판단하게 되고 우리가 장차 천사도 판단할 자들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런 일 때문에 복음의 증거가 훼손된 거예요. 피차 고발했다는 말은 성도 간의 관계가 깨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성도 간에 싸우는 것만큼, 교회 안에 성도끼리 싸우는 것만큼 세상에 보기에 어처구니 없는 일도 없는 거죠. 어이가 없는 일도 없는 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있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쟤네들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하고 쟤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진짜 법이 있으면 어떻게 싸울 수가 있지? 그 법을 따라가면 되는데, 진짜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면 어떻게 교회가 싸울 수가 있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서로 순복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냐고요. 야, 쟤네들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데 실상 교회는 말만 그러고 진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들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의 증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 야, 별일도 아닌데 네가 손해보는 게 낫지 않아? 지금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게다가 너는 손해봐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네가 밥숟갈 놔야 되고, 그것 때문에 네가 집을 팔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네가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고 죄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나타낼 증거가 뭡니까?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능력이 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정치적 색깔이 다 틀릴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상황들을 다 다르게 해석할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다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정치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국가도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여전히 이방인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애국을 해야 돼요.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민족을 괴롭혀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른 민족이 예수를 못 만나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정치색이 틀려요. 그것 때문에 너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나의 무슨 주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산 사람들입니다. 나의 정욕과 욕심을 쫓아 살았다고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전의 삶과 우리의 지금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인데 이렇게 됐겠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성령 안에서 깨끗함을 받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9절부터 11절 이야기예요. 한번 볼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전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싸운 거예요? 탐심이잖아요. 탐욕. 이들의 진짜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진짜 신은 탐욕이었습니다. 탐욕. 그거 하나 못 내려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이들의 진짜 문제예요. 이게 우상숭배고 이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붙들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생각 안 하고 그거 붙들었기 때문에 형제 간에 고소 고발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이 교회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진짜 문제가 뭐냐고. 제발 겉에 있는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진짜 문제가 뭐냐고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싸우시냐고요. 왜 그렇게 누군가가 다투냐고요. 왜 그렇게 누군가와 하나 되지를 못하냐고요. 여러분의 진짜 동기, 진짜 이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씻음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쉬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속자라는 말은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약속,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뭔지 아세요? 장차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이 육신의 삶이 끝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옷 입을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될 거라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약속이에요. 그게 우리가 상속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무명한 자가 같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상속자들이니까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실상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갖는 정체성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좀 손해보는 거 괜찮지 않아요? 아니, 다 갖고 있는데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요. 아니, 다 갖고 있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냐고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왜 형제에게 해를 끼치냐 이런 이야기. 그런 거 가지고 왜 부부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가족에서 싸우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성령 안에서 밝히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 가진 사람이야. 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상속받게 될 거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